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 간혹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욥을 가리켜서 가공인물이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진 그런 이야기라고 잘못된 견해들을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에요. 역사적 인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시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에스겔은 한참 후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적 실존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용기와 힘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걸 배울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신앙의 인물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 보기에 잘한다? 아닐 수 있지요. 서로 비교를 해서 너는 나보다 좀 잘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 하나님의 평가가 뭔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2번씩이나 칭찬하신 애가 이 욥 말고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했으면 2번이나 칭찬을 했을까요? 자,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 인품을 이끌어서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때가 묻잖아요. 믿음도 둔해지잖아요. 근데 욥은 오리지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대로 순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리고 정직하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도 정직했어요. 욥의 삶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떨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인정. 욥의 신앙 인격을 순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욥이 전혀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해서
약해서, 때로는 욕심이 가해서 죄를 지을 수,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다움.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그걸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포장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 순수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욥의 삶을 볼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시종여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항상 날이 좋기만 하지 않잖아요. 응? 날이 굳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근데 이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고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그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 물질과의 관계고, 두 번째로는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 자녀 교육까지는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약대.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리고 7남 3녀가 있었어요. 다복한 가정이요. 또 재물도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욥은 당대에 이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욥이 이와 같이 엄청난 부유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인. 그리고 이어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 인격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이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로운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생활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욥이 얻은 부는 의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욥이 부자가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갑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부자가 되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다 보면 저절로 물질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물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2편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부와 형통은 본질상 선한 것입니다. 형통하다, 부하다, 이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가난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가난을 장려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요, 심지어 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를 복받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빈곤한 생활을 축복으로 여기는 자 없잖아요. 가난에 찌드는 사람을 보면서 복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물은 축복으로 보지 않고, 재물을 축복으로 보지 않고 저주로 보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다. 아모스 시대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대단히 부유한 생활을 보편적으로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면에서 대국을 이루고 있었지요. 반면에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활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도 이들이 부유한 생활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사회 구조는 빈익빈 부익부에,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부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죄가 서너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티끌을 탐내며, 이와 같은 구조적인 악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는 의로운 자가 부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범했다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이런 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악인들의 누린 부가 저주가 되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순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위대함은 재물의 복을 받았다는 데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든지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있을 때도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았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재산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이는 욥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에 보시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매일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앞세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려서부터 얘들과 같이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악한 세상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일정한 어떤 음식이나 수익의 소득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3장 24절로 25절에 보시면은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눈앞에서 돈을 보면서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최고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돈이 있어야 사람이 구실을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아. 넓은 들판과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이상 나는 안전해, 나는 이것들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해 하며 기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욥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참으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부를 관리하며 있어서도 순전하고 정직했어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보면 돈 버는 데는 아주 탁월해요. 아주 월등하지만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너무 많습니다. 욥을 돈을 버는데 지혜자요, 돈을 쓰는 데는 또한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욥이 돈을 어떻게 썼나 한번 보실래요? 욥기서 31장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가난한 자가 뭐라고 하는데 길을 막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과부가 실망하지 않게 했어요.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과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과를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부자인 것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큰 부자이지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의 행포. 갑의 행포.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하는데 더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착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서 호의호식? 아니면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고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쌓는 재미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사 어찌하든 간에. 차지 않는 만족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하신 것은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을 욥은 알았어요. 남달리 나에게 하나님이 더 나은 축복을 주신 것은 이 축복이 흘러가라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라고, 사회적 자명을 다하라고 남을 위해서 주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욥의 순전함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변함이 없었어요.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잃어버렸어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옆에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양떼 소떼를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이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가난한 자를 도왔고 과의 아버지가 되었고 과부들을 도왔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빈손으로 왔다는 거지요.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성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응?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몇 번 안 나왔다고도 무슨 일 터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갑요? 그러는 거예요. 응? 철저한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관리자의 정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자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응?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은 부를 얻는 데도 입증이 되었고 또 누리는 데도 입증이 되었고 잃어버릴 때도 입증이 되었어요. 물질 때문에 이리저리 치우치거나 허랑방탕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잠언 1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버림받아요. 정직하지 않으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어요.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내가 신앙이라는 표시가 정직으로 나타나야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잠언 15장 8절에 보시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악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좋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그릇이 정직한 그릇이 안 돼요. 근데 어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겠어요?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 정직 운동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왜?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생활에 힘쓰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의 대가로 물질의 축복을 안겨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의로운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성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송촌의 가정들에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